오늘 오늘 우리 가정의 달. 예. 부모님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예. 어, 예.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양육이나 어떤 교육에 정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구 감소의 문제, 예, 이제 결혼도 기피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우리 예전만 해도 대가정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가정이라는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 상대방을 배려한다거나 뭔가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사랑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가진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청년들도 자라면서 어떤 아직 부모 나이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어른인 나이에 됐는데도 부모에 의존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캥거루족들이, 예, 사실 캥거루족의 경제적인 독립을 못한 청년들을 말하는 말이지만 이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고 이 정신적으로도 아직 부모의 지배 아래서 부모에게 케어를 받고 있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이런 사실을, 이런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꼰대같이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렵고 또 굉장히 이렇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강인하게 사는 한국 사람의 그런 상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워라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삶의 어떤 그 즐기는 부분들 그리고 삶을 편안하게 누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치관들로 인해서 삶의 어떤 기준과 이런 생각이 많이 무너지고 또 굉장히 많은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또 이런 모습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바라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방학에 스터디 뭐 어떤 이런 카페 같은 거 스터디 클럽을 운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 그런 거 하기 싫어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 성인이 그러니까 20살이 넘은 나이에 아이들의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까지 부모가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직장까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아이들만의 지금 문제가 있는 세상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들의 문제가 너무 많이 사회적으로 드러납니다. 학대, 방임,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훈계하지 않는 거, 가르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이제 삼촌과 조카 정도 돼 있는 그 관계에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차를 식당 주차장으로 안 대고 식당 입구 쪽에 굉장히 희한하게 막 길을 막아가면서 차를 확 대고 내리더라고요, 삼촌이. 그 조카가 따라 내리면서 이제 그 조카는 멋쩍고 부끄러워서 왜 여기 주차 이렇게 하세요? 저 안에 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착하게 살면
네 밥그릇 못 챙겨 먹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따가 차들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빨리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야. 너 앞으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막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 그 친구가 정말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과 다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 도덕과 윤리와 이런 올바름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무엇이 정답인지 정말 알기 힘든 이 세상. 예. 나름 저마다 다 인생 철학이 있어요. 저마다 다 인생의 철학이 있고 뭔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막 외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도 혼란 속에서 자라고 부모들도 그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정말 가정들이 자꾸 이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데 잡지는 못하고 성공은 잡힐 것 같지만 내 손에 잡히지는 않고 그래서 바득바득 살아가다가 또 가정이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가정은 무너져가고 가정은 깨지고 이런 현상들 너무 많이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하고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우리의 이 가치관의 중심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한 가정 안에 가족의 구성원이 있겠죠. 네, 가정이 구성원이 있다라고 함은 그 가정에 부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우리 시온이 부모님 누구예요? 예. 우리 시온이 부모님, 그죠? 엄마와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 아빠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엄마 아빠의 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러면 그냥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있지 않을까? 엄마 아빠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또 계시겠죠. 그러면 또 그 부모님의 분명히 또 부모님이 계시겠죠. 이처럼 인간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혼자서 태어날 수 없는, 혼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분명한 그 사실 아래서 우리가 부모의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모,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하면 우리는 하늘의 하늘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부모로 그 부모의 부모로 우리가 조상의 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모두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사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는 언젠가 또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보내야 하는, 그래서 이 부모는
아이들을 소유하고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지체들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참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손을 붙들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들의 역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치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야 되고 그 가르침은 다시 아버지로 나왔어야 되고 결국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그 의무를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참 역할이고 부모의 참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자신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막 주입시키는 부모님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아이들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우리 뭐 청년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뭐 바르게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른 세상을 살아요. 다른 가치관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주입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혼돈을 겪고 혼란을 겪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이 순종을 해야지 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이 시대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저는 사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또 부모님의 생활이나 어떤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부모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있고 이래서 정말 나의 부모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갈등과 어떤 딜레마가 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깊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우리가 이 창조의 섭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가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우리 부모는 특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한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모든 것들이 다 옳은가라고 사실은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나의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이상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워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의무를 가집니다.
바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의 모델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그려보고 조명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와 또 우리 참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따르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이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교회에서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저는 전 누구예요? 강도사예요. 저래요. 강도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흔히들 우리 목자라고 부르죠. 목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목자는 저의 역할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들은 영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 자녀들은 언젠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독립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독립성, 우리 자녀들이 주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목적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가 나를 똑같이 복제돼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녀가 내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참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특히 가장은 그 집안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정 안에 예배를 세우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치고 이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자 바로 가장들이 해나가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자녀의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가르침을 다시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사실 부모들이 자꾸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아이들은 더 많은 혼선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 구약 성경에서 자녀 교육하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서 약간 관점이 바뀌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려라. 때린다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때려서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마 이 구약의 율법, 그 율법에 따라서 아이들은 엄청 이 겁박하고 속박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아이들도 많이 때리고 애들을 매로 다스리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리고 때리는 목적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 안에 악한 것을 품고 있거나 우리가 정말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매로 다스리면서까지 양육을 해야 하는데 어쩔 때 그냥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런 양육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이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정말로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때려서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이켜야 할 그런 시점도 분명히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교회의 작은 단위의 교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제단을 쌓고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듯이 이 가정이 예배드리고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 나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 나갈 때,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 나갈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은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이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인이 된 우리들도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그 참된 백성의 삶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가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며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속에 아버지 주님 그곳마다 교회를 세우시어서 그곳에서 예배자를 키우시고 또 아버지 우리 이 아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곳마다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덮어주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그 넘치고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